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가까운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처럼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라고 하셨는데 어느덧 2013년도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성탄절 또한 가까이 그만큼 다가왔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시다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가까운 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데 이 가까운 주라고 할 때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상으로도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그 시간을 얘기하고요. 또 위치적으로도 어느새 가까이에 있는 그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기 찬양대에 계신 분들과 저와 사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과 저의 사이보다는 찬양대원들과 저의 사이가 더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다시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날이 가까운데 오늘 우리는 이 가까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까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세상을 통하여서 즐거운 일, 세상을 통하여서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신앙인은 조금 이상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양다리. 그렇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저기 노래 부르러 가는 데 좋고 이런 사람들은 양다리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젊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아주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갔더니 마침 그때 누가 와 있었느냐 하면 다른 나라에 미인대회에 출전했던 사람들, 참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관광을 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한참을 그냥 해가지고 그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 단체 관광 온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문득 옆에 있는 짝지, 색시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너보다 예쁜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능범.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그렇잖아요? 지 볼 거 실컷 다 보거든. 아무리 봐도 너보다 예쁜 사람 없는데, 이거 아주 지능범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지능범이라고 하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이 신랑 입장에서는 그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그 이른바 요즘 사람들 흔히 말하는 쭉쭉빵빵, 그쵸? 이런 사람들인데 신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를 향해서 와가지고 어이구 사랑해요 라고 말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말하면
그림의 떡이다. 그렇잖아요? 신랑 입장에서 봐서는 그 쭉쭉빵빵한 그 외국의 그 미녀들, 그 사람들은 다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괜히 회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옆에 다소곳하니 서가지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내 섹시, 이 섹시를 보면서 네가 제일 예쁘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쵸? 안 그렇습니까? 별로 동의를 못 하시나요? 이거 왜 바가지가 여기 있냐? 내 결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한 사람인가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 사람들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나와 더불어서 딴딴딴딴 웨딩같이 울리고 들어갔다가 같이 행진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단다면 미우나 고우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아이고 그래 예쁘다, 그래 잘생겼다, 그래 너 참 사랑스럽다, 이게 지능법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혼인서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외국의 미인대에 나온 사람들 보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결혼 잘못했다, 이 사람은 이건 아주 어리석어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이 이른바 지능범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그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씀이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내가 오늘까지만 내가 울고 내일부터 내가 기뻐할게요. 미래에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준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른바 비록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지능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죠. 어떠한 잘못을 한 것도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힘을 쓰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이렇게 살살살 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역적 모의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하나로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수차례 맞았다고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우리말로 하면 곤장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그 영화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바이블 루트라고 하는 박람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채찍을 보여주더라고요.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나무 토막 끝에 채찍이 3가닥이 채찍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한 가닥마다 곳곳에 뼈 조각, 쇠 조각 이런 것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긴 채찍이다 보니까 이제 한 이 정도 된 채찍이다 보니까 사람 몸에 딱 치게 되면 사람 몸에 감기잖아요. 감기면서 뭐도 같이 박히냐 하면 거기에 있던 뼈 조각이나 쇠 조각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감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채찍을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된 이것이 이제 태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태장을 수차례를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겪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었더라. 오늘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처량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처량한 처지 가운데 그냥 빠져 있다고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유익도 없이 그저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운이 없구나,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하고 나의 애쓰고 나의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내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님 아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잠시 후면 다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무리들은 다 소멸되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을 거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들과 같이 계시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오직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기쁘신가요? 아이고 이 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삶인데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내가 뭘 기뻐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러한 처지인 것을 하나님께서 몰라도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뻐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어떻게요? 오실 날이 가까웠고요. 우리들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장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께서 가까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김두희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허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겸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는 체를 하거나 가진 체를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겸허함인데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소중히 여기던 것이 있다 한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현실. 그 앞에서 또한 우리들도 머지않아서 내가 저 모습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더욱 겸손하고 또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인은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고인은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남겨두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추억입니다. 그와 나와의 이런저런 얽혔던 사연들, 그 추억들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절된 추억이죠.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그러한 추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합니다. 어떤 예술 작가가 있을 때에, 이 예술 작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작품이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의 작품들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의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필부들인 우리들도 사람과의 헤어짐이 안타까운 이유는 더 이상 그와는 더 이상은 어떤 추억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어짐이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추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체들을 향하여 어떠한 추억을 남겨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썩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주변만큼이라도 썩지 아니할 수 있도록, 썩는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줌으로써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만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나의 인생이 밝아지고 그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너의 식구들만큼이라도, 너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이라도, 너의 동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그들을 향하여서만큼이라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확실히 다르네. 야,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정말로 달라졌네. 너희 관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무엇을 챙겨서 가지고 갈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 우리의 넉넉한 이웃 사람들을 향한 마음, 우리의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들추어내서 책망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주는 그 마음, 그 관용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관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왜 알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들의 삶, 나의 삶,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몸을 가지고 굴뚝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몸을 가지고 양조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더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몸을 가지고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품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 관용을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엄마가 아이들이 동네 마당에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막 길을 쓰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긴 거야. 아니야, 너 잘못해서 내가 이긴 거야. 그렇게 길을 쓰고 싸우다가도 새가 뉘어뉘어지면서 영철아, 밥 먹으러 와라. 갑돌아, 저녁 먹으러 와라. 다 내버려 두고서 그냥 가지 않아요? 길을 쓰고 싸우다가도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다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미련 없이 툭툭 털고서 내일 놀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일이 걱정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가까우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시고요. 리듬을 넣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진심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저도 이 사람인지라 이 설교하면서 참 한 번씩 이렇게 곤고함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그맨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번씩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주간에도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도 무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남을 웃기는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웃기는 그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걸 짐작을 할 수 있겠다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자신이 때로는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죠? 마음에 어떠한 즐거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여기에 부족함이 있고요. 저기에 부족함이 있고요. 저런 일들은 또 잘 못하기도 해요.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못하는 게 길치예요. 길치. 한번 잘못 간 길은요. 그 다음에 갈 때 또 그 길로 가요. 아이 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핸들이 그리 돌아가요. 네, 길치예요. 연약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너 그럴 줄 몰랐다. 참 실망이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돈이 거짓말한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돈이 거짓말하지요. 또한 사람은 잘못하지 않아요. 한순간 욱하는 그 감정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욱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욱하는 심정, 그 한순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교통사고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내 잘못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내게 못되게 구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한계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행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옵신갑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웠어. 그래, 알았어. 당신 그런 사람이구만. 그래,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우해주면 되지.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가만히 보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혹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뭔가 좀 무능한 존재 아니야? 우리 하나님도 뭔가 좀 못하는 일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혹이라도 우리 하나님도 연약한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력을 잘라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들의 계산법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아니겠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생각 그 이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는 말처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그 너머에 계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갈 날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곁에 늘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의 서글픈 일, 너희들의 힘든 일, 너희들의 어려운 일, 너희들의 억울한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다 털어놓아라. 이웃 사람에게 전화통화해서 내가 힘들었던 일 다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내 뒤통수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건 인간의 한계일 뿐이다. 나에게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라.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가장 정확한 비밀이 될 것이고,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가장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는 상담자가 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나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를 믿으면서 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나한테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날이 가까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옆에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심으로 가까이 계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까우심으로 그 가까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풍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가까운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